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말복도 지나고 여름이 서서히 좀 꺾여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동안 무더운 폭염 가운데 고생했던 한국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참으로 무더위에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또 좋은 계절이 오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 무장해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연설을 공부를 쭉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르쳐 주던 진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복음의 진리를,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계시록에는 그걸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지켜 나가는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을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교회만 출석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교회가 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전파했던 그 진리,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진리, 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서 경배했던 그 진리들, 우리가 다니엘서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어떤 참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해. 건물은 교회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 무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이 공격 목표가 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교회를 연상으로 상징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더불어서 사단은 싸움을 싸우지 이제는 더 이상 교회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계시록 13장에 가면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서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진두지휘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진두지휘하면서 사단은 이 지상에 짐승의 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백성들을 핍박해 나가는 그 일을 해 나갈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교회하고 싸움이 아니라 그 교회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더 나아가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을 이제 구분을 할 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는 어떤 표현을 하냐 그러면 짐승의 표의 강요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 사단은 핍박을 가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에 경고하게 서서 순종해 나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이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한 인치까지, 이 종들의 임한 인치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치는 시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유혹해서 그들이 이 지난번에 제가 7 재앙에 대해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그들을 7 재앙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핍박을 가하고 유혹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시간을 질질 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7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한 그 무리들 가운데 짐승의 표에 경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을 보면, 또 초기 그리스도 교회와 중세기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준수하면서 생애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 남은 무리들이 항상 하나님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남은 무리, 남은 자손들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짜백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남은 무리라고, 남은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보존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뱀에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들이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사단의 그 후손들 사이에 항상 적개심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과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쭉 포커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세우고 전쟁해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사단이 맨 처음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구는 자식 아들이 가인이죠. 그 가인을 통해서 누굴 죽입니까?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하와의 아들이니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인의 자손이었지만 실상은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후손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의 자손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다음 후손 셋을 낳게 되죠. 그 셋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오실,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실 그 자를 기대했어요. 셋을 통해서. 근데 이 셋을 통해서 이 셋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리 가운데 셋의 후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인의 후손과 사이에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셋의 후손과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떨어져서 자기들이 무리를 형성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좀 슬픈 사연이 나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의 후손과 서로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세상의 딸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섞여서 결혼하고 혼합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단의 계략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는 그 전술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혼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손들이 타락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오고 노아 홍수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락됐어.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진리를 계속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후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햄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셈의 계통. 그 셈 계통 가운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항상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시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온갖 핍박을 쓰고 있죠.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 떠내려가서 건진님을 받았다 그랬는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 산파가 그들 숨겨서 살림을 받고 해서 모세가 결국에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사단은 예수님을 탄생을 나올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 탄생 때 그 아이들을 태운 아이들을 다 죽이습니다. 그 사단은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온갖 계략들을 다 전술을 쓰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셈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있으면은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편만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살던 지방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어려운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어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6장 22절에서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내 어려움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을 항상 시대마다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이 대쟁투에서 왜 그 성경의 여러분들 포커스를 쭉 보시면 전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포커스를 두면서 계속 성경을 계시록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백성들, 참된 정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갖고 계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 보존해 나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마지막 승리에서 싸우게 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쭉 보시면 계속 14장 12절에 마지막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짐승의 세력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환란을 처하게 할 것인데 그때에 그 짐승의 배 환란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큰 무리가 아니면 작은 무리지만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율법을 보존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에서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도 그 14만 4천인의 무리에 대해서 특징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더럽혀질 것인데 옛날에 초대 교회 때나 이 초기 기독교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핍박 그것이 오늘날의 무슨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진정으로 사단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 그러면 사람들을 다 타락을 시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정치와 타협하게 되고 오늘 종교 통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수한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만 4천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거짓 오류와도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순수한 백성들을 말씀의 순수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계속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이나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그 짐승이 그 계명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계속 12장에 보면 최초의 전쟁은 어디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 지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할 때 그것은 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물리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과 게임이 될 수가 없죠.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사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사단의 그 전쟁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담 하와를 범죄시킴으로 인해서 사단은 그래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계속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늘에서 전쟁에서는 그리스도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나오면서 사단이 그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패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1차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단과의 2차 전쟁을 할 때 그 2차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본을 인간으로 몸소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인간으로 실패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신성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어서 율법을 피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시고 하늘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승리하셨지. 그러니까 사단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14만 4천들이 나오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자기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침묵시킬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백성들이 있으면 더 이상 사단은 이제는 하나님 거역을 할 수 없는 그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 계명을 순종하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냥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먹고 사는 일보다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남은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장로교에 나가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포커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인가 얘기해서 전부 다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들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끝까지 맞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인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자들은 우리가 이 바벨론 앞으로 교회가 더럽히지 이 13만 4천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 얘기했고 그 교회 가운데 정결한 교회가 아니라 음료로서 타락해서 더럽혀지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종교 통합하게 되고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타협하는 그 세력들, 이 타협하는 세력이 무슨 세력이고, 또 한 분류는 어떤 분류입니까?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의 오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성경이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오류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를 못하고 인간의 철학, 사상, 이교의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벨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혼잡이라는 뜻이죠. 혼탁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타락된 바벨론의 무리가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7 재앙이 얘기했고 17장에 가서는 그 음녀가, 타락한 음녀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얘기했고 19장에 가면 이와 같이 바벨론의 오류의 독주의 포도주로 사람들 취하게 해서 온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바벨론의 세력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19장에 얘기했고 20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20장에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세력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작은 뿔의 세력,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 미국이라는 나라 세력과 그것을 성경에 보면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세력들을 결국에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죄가 완전히 끝나야만 예수님께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장본인인 사단에게 모든 제장본인인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 진짜 음녀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교인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항상 존재해 왔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굴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강요할 때 죽임을 당한, 이 계시록 13장 1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입니다. 최초의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에 사단이 도전을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늘에서 미갈용 싸우면서 그리스도 승리해서 이 땅에 사단이 쫓겨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사단 간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직 수긍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의 어드레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백성들이 13만처럼 나타나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사단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무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인치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 입맞은 백성 14만 4천인이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다 빠져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강력 때도 다 굴복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면 다 사단의 기만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늘의 최초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함이 있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단의 기만 가운데 세 가지 기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사단은 그렇게 주장했고.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율법이 만약에 지킬 수 없고, 만약 그것이 결함이 있다 그러면 누가 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무리가 있고, 또 율법,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율법이 폐하성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율법을 없으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죄를 가르쳐 줘서 우리가 죄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 뭘 가르칩니까? 거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울을 보고 우리가 뭐가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에게 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게 하라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4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그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변명할 수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숫자가 차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나오셔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 앞에 하나님의 참된 정인들의 참된 무리들이라는 그 무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무리들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보시면 그들이 그냥 저절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면서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품성을 증가하는 참된 정의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죄인들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서 결함에서 변경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순종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치기를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남은 자 곧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남은 백성, 무리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정인들, 참된 교회는 누구신가? 누군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시를 공부해 보시면 이 무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참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14만 4천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한국이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 정책을 잘 못해서 또 거의 공산화될 조짐도 많이 보이고 너무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혼탁한 이 시대에 자연계도 혼탁하게 오면서 지난번에 마지막 7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시대 때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전진해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다 믿을 수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한국도 말할 거 없죠. 지금 인간을 믿을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 말씀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며 이 지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을 둘러봐도 안전한 곳도 없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천연계의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에게 한 방울씩 떨어지며 우리 앞에 이르러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또 하나님의 참된 정인의 백성들로 온전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지연 자매님, 그 다음에 배은혜 목사님도 참여하셨네요. 우리 푸른 솔님, 푸른 솔님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미님, 그 다음에 경님은 저기 다른 나라에 사시고 또 미국에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그다음 이순옥님, 또 다른 분들 제 이름 다 지금 여기 나타나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